여러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런 인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셨죠?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얼마나 정겹고 따뜻한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 민족의 이 정서가 듬뿍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복은 그 자체로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앞에 꼭 뭐가 붙어요? 많이. 기왕이면 많이. 우리가 품고 있는 바람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내 형편도 빠듯하고 이웃들의 사정도 여의치 않으니 기왕에 받으려면 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열리면 더 나은 직장, 또 더 나은 수입, 더 많은 수입, 더 안정된 살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죠.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하고 늘 바쁜 걸음으로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 같습니다. 이쯤 하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복은 빌었는데 그 복은 도대체 언제 찾아오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더 많이라는 갈증들 때문에 그나마 있는 우리에게 있는 만족, 힘, 에너지를 오히려 빼앗겨 가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지, 더 많이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많이라는 그 갈증 속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충만하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어떤 것에서도 짓눌리지 말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충만히 비추어내는 거룩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만을 찾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삶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외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비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과 충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젖어들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많음의 역설을 경계하고 우리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힘에 되면서 그 양적 결핍에만 골몰하면서 자주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20, 30대 여러분들, 취업 경쟁과 또 감당하기 힘든 월세 앞에서 내가 조금만 더 스펙이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미래를 꿈꿀 수 있을 텐데 라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40대, 50대는 자녀 교육비와 또 부모님 병원비,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대출 상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한숨 짓기도 합니다. 60대 이상의 분들은 빠르게 줄어드는 체력과 또 늘어나는 의료비 속에서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함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그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많음은 끝없는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경험해 보니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마치 그물을 더 크게 칠수록 많은 것이 걸리고 엉키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오히려 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특히 오늘날 우리는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최근 옥스퍼드 사전에 브레인 랏이라는 뇌썩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SNS의 자극적인 콘텐츠와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뇌가 오히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퇴보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스크롤되는 SNS 피드 속에서 더 많은 자극을 찾고 더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이지만 또 어른들은 넘쳐나는 뉴스와 정보 속에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불안하고 더 불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정보는 많아졌지만 지혜는 줄어들고 소통수단은 늘어났지만 진정한 관계는 오히려 메말라 가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점검하러 온 기사가 이거 교체하는 게 낫겠대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교체할래요. 그래, 얼마 들까요? 그랬더니 생각했던 돈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당장 제 마음속에 불신이 찾아옵니다. 이거 덤탱이일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처음 찾았더니 내가 현명한 판단을 했구나. 확실히 싼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다른 군데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더 싼 곳이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곳이 나와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이거 혹시 사기 아닐까? 여러분 분명히 많은 정보를 제가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해지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진짜 정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도 보일러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비단 이 사례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넘쳐나는 정보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되짚어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맞을까?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을까? 라고 괴로워하고 풍요 속의 빈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많이를 외치지만 사실은 이 과잉이 가져다 주는 충격, 그 아픔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우리를 고달프게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음이 주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많음과 충만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이런 겁니다. 많음은 비교하며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충만은 감사하며 편안히 걸어가게 만듭니다. 많음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충만은 이미 안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많음은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충만은 진리 대신 구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많음은 끝없는 갈증이라면 충만은 영원한 생수로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많음이 불안한 경쟁이라면 충만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많음은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이지만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쉼이며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문제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오늘을 참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오늘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행해 주시며 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압박은 우리를 충만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 라는 믿음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 많음만을 쫓는 삶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충만한 삶의 의미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수적으로 공간을 채워라 라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창조적인 명령입니다. 마치 꽃이 그 자리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면 그 꽃 향내가 진동을 하여서 꽃을 바라보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는 그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삶과 함께하는 그 삶을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충만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매 순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의 갈등, 경제적 불안, 관계의 단절은 그때도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생, 그런 위기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써내려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으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 속에서도 없다, 나만 어떻게 잘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 부족함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면서 로마의 사람들이 진짜 부유를 누리고 있는 그들이 바라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신기해하고 의문을 가질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웠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 연약한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히 그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그 시대를 아름답게 물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힘든 새해도 그다지 다르지 않는 힘든 오늘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봉사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이렇게 봉사합니다. 기꺼이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 못할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부어주시니, 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올해는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나눔의 풍성함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제가 볼 때 슬픈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정 못 하시죠?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나눔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나눔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의 도전으로 순종하면서 반드시 이 나눔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대를 변화시켰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현장이 쉽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되짚어보면서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에게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마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라는 세상의 덫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매력이,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멋진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더 많이의 덫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의 행복을 누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도 세상의 물을 마시며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함은 단순히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트렌드 코리아에서 아보하라는 단어가 쓰여졌던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트렌드에 민감해신 분들, 아보하, 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것이죠. 이는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아보하는 단순한 일상의 행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화려하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그 하루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는 이 매일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이 하루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SNS에서 보이는 화려한 일상이나 끝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의 많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끝없는 결핍으로 이끌 뿐입니다. 대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며 우리의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놓치시지 않고 그 선물 가운데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를, 매 순간 반복되는 일상이 찬란한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보하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가득 경험되시기를,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 충만함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